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되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을 좀 알면서 뭐 이렇게 쉽게 장로님이 말이라 목사님이 말이라 왜 오늘 같은 날에 이걸 하지 뭐 이런 식의 저 봐라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무속인 저기 또 동성연애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자꾸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요,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예를 왜 드느냐? 성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뭐요? 못 알아들어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식으로 알아듣기도 하고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풀려고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비유를 했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결혼식에 신부가 첫날 밤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그게 딱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면 딱 좋겠더라고요. 다 단장하고 딱 신랑 올 때까지 다 연지 곤지 찍고 딱 입고 신랑이 나 옷걸음 풀어주기 전까지 싹 기다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랑이 언제 오는데 안 오면 빨리 안 와 이런 게 아니라 올 때까지 다 소홀하게 기다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딱 그거면 성도님들이 조금 주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예배에 나오면 될 것인지, 어떤 중심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그게 잘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중심으로 매일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쁘게 단장한, 저도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딱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그럽니다. 뭐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도 그 중심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해를 못하느냐? 사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겠죠. 누가 이해를 못하느냐? 첫 번째 보면요, 오랫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누구를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 때까지 몇 년이냐? 약 2000년이에요. 약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고난의 징계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있었고 저주와 재앙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겁낼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바냐 보면 3장 10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그 사랑하신다 그 표현을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난 내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너희들 때문에 누가 복받는다 그랬죠? 천하 만민이. 너희들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너희들 때문에 다른 나라도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2000년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란 거예요. 오히려 저 개들,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 싫어하시는 저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몰아낸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15장 1절 2절을 제가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것 같으면 회개할 거고 변화될 것 같으면 변화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 가까이 나오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이 비유가요. 오늘 세 가지 비유가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같이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갔다 왔는데 복음을 깨달았던 그 초대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냐 이래요. 근데 베드로도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아니라 뭐죠? 사실 나도 안 갈라 그랬다.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딱 틀에 갇혀버려요. 여러분이 틀에 갇히면 못 벗어나요. 지금 무슨 프레임요? 저 세리 죄인, 저 창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될 저 지옥 갈 저 존재.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과 같이 먹어? 말이 돼? 메시아 아니지 저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여전히 못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계속 증거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처음 부를 때 뭡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좀 더 떵떵거릴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도요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 야 자꾸 예수님이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니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사람을 먹게. 내가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인들 핍박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아니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내가 왕에 잘 앉으면 너는 영의정 주고 너는 자의정 주고 너는 의정 주고 나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딱 하면 이 나라는 이런 얘기를 하길 바라는데 자꾸 뭔 얘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종교 지도자로 좀 부딪히지 마세요. 저들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죠? 제자들 입장에서 좀 종교 지도자 좋은 관계 맺고 그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로마까지 다 몰아내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때 한 자리 해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요? 전혀 그다고 다르게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데도 몰라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나서야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왜 이방인에게 전하냐? 이 수준이라니까요. 자꾸 비유로 알려주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들 무식하죠? 세 번째,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했던 우리는 어떠냐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밝히는 목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을 막 강조하는 목사입니까? 근데 제가 뭔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는 요만큼만. 목사님 저는 아직은 멀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까? 많은도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죠?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요만큼만 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할 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성도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불신자 되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마음 더 몰라요. 그냥 막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고, 이해는 안 되고 답답하고, 마음은 더 다른 데가 있고. 여러분, 목사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요, 꼭 교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많아요. 저도 교회 부흥 꿈꿨어요. 제가 지난주에 옥하는 목사님 쇼츠 하나를 봤는데, 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나는 이 교회가 커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면서. 나는 지금도 한 영혼을 챙기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면서 막. 내가 오늘 찔리든지. 나는 부흥되기 원하는데 저분은 부흥된 거를 지금 한탄해 하시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거지. 부흥 안 해봐서 저러지. 그러니까 부흥 해봐서 저러지. 부흥 안 하면 저 말 나오겠냐.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오늘 다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마음만 알면 돼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 있잖아요. 성경책.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먹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을 부려먹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부모가 돼봐요.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데 저거 많이 먹으면은 우리 애들 혹시 성인병 걸리지 않을까? 우리 애들 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물질을 주면 또 재능을 주면 저것 가지고 또 타락할 거 싶어서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모를까?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잖아요. 고장나서 그래요. 누가 고장났어요? 우리가 고장난 거야. 제가 어떤 사람한테 A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꾸 C로 알아들어요. 아니 A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뭐로 받아들여요?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신으로 막 헌신해라. 뭔가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걸로 부담으로 느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누가복음을 가면서 뒤쪽을 가면서요, 진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이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들을까? 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좀 느껴져요. 그 저한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들로 설명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3개의 비유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이에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 비유인 거예요. 잘 알죠? 그 당시 한 100명 정도의 양을 치면 2-3명의 목자가 있대요. 100명은 작은 거고 더 이상도 있는 거죠.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은 참 진짜 양이에요.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뭐 가다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앞을 쫄쫄 따라다니다가 어디 뭐 먹다가 옆으로 샌 거지. 각기 제갈길로 가듯이. 간 거지. 그러니까 99마리밖에 없어. 그럼 뭡니까?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돈이기 때문에 찾아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잖아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99마리를 다른 사람 맡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숲으로
골짜기로 찾아가는 겁니다. 막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뭐 나무 수풀에 끼어 있든지 뭐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있겠죠. 그걸 어깨에 탁 메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꼭 내 새끼 찾은 것처럼 내 자식 찾은 마음으로 막 집에 오겠죠. 그럼 이미 와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벗을 불러가지고 야 함께 즐기자. 내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야 이번에 재산 날아갈 뻔했다가 아니라 내 양을 내가 찾았다. 같이 내가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예요. 99 사람들이 잘 믿는 것보다 한 영혼을 더 아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씀에서 나온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심한 성격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으로 막 아주 즐기며 가고 있고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양이라 울타리가 쭉 쳐져 있어. 이제 이 양이 머리가 조금 많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 좋은 양인 거야. 보통 양들은 머리가 안 좋아. 그냥 이곳이 세상인 줄 아는데 그 양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울타리 바깥이 보이는 거야. 야, 저기 있는 꽃은 먹으면 더 맛있어 보여. 저기 지나가는 다른 동물하고 같이 나도 어울리고 싶어. 왜 나는 이 울타리 속에만 갇혀있지? 하고 있는데 목자가 어느 날 문을 열어놓고 나갔네. 놀렐루야, 이 좋은 기회. 살금 그 늦은 발로 나가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딱 지나자마자 자유다 싶죠. 그래 열심히 뛰어가는데 갑자기 뭐요? 발이 아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네. 내가 있었던 울타리 안에는 하나의 가시가 없어서 바깥에는 가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목자가 이 속이 뭐 제거인 겁니까? 가시랑 가시는 다 제거하고 보호하겠죠. 근데 뭐요? 나갔어. 나가니까 당장 뭐요? 또 잘 가다가 푹 빠지네. 이게 밑에가 푹 파여 있는 데가 있죠. 떼굴떼굴 구르죠. 여기 또 그 수풀에 딱 이렇게 끼죠. 괜히 나왔다. 자유가 아니라 뭐죠?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꼭 가봐야 합니까?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맛봐야 합니까?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죠. 드라크마가 뭐냐면 우리나라 상평통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상평통보 우리나라 돈 있죠? 조선시대 돈. 특징이 뭐냐? 중간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 사이로 뭐요? 줄을 넣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녀요. 이게 턱 던지면 묶여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드라크마가 중간에 뚫려 있는 동전이야.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요거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하나가. 그럼 10개면 뭐죠? 10일 품삯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옛날에 그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가락지 같은 거 해줄 때 진짜 힘들면 뭐 해라? 이거라도 팔아서 써라라고 반지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드라크마가 뭐냐면 혼수무품이야. 그게 이제 그걸 이렇게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게 있는 게, 또 폼도 나고, 또 이게 뭐죠? 자기의 지창금이고 자기가 위험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지다가 이 줄이 탁 끊어졌어요. 하나가 턱 떨어졌는데, 다른 건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았어. 여러분, 제가 저기 가버나움 가봤는데, 바닥에 돌이 다 검해.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등불을 비춰가지고 쓸어가면서 막 하나를 찾았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영혼이 귀한 거야. 저 죄인들이 나한테는 귀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11절부터 32절까지가 뭡니까? 탕자 비유예요.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요. 자기는 집이 싫어. 나가고 싶어. 아버지, 나한테 주기로 한 분깃 지금 좀 주세요. 내가 그거 지금 받아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야, 좀 있으면 안 되겠다. 아, 싫습니다. 그걸 다 받았어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거야. 이제 성공할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좀 폼 잡고 있으니까 옆에 누가 붙어요? 떨거지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씁니다. 어느 날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도 없는 것도 비참한데 뭐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네. 이제는 전체가 다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늘 자기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 먹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인처럼 가야 돼.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돼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돼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돼지는 더럽다잖아요. 이때 돼지는요 불건전한 거예요. 아예 쳐다보도 안 한 돼지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옆에 나라는 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진짜 맛도 없고 있어요. 그거를 찾는데 그것도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는데 여기는 이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사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올 수 있는 길에서 늘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깨재재 한 명이 오는데 누구야? 아들이야. 아들이 저 멀리서 있는데도요, 아버지가 시력이 좋겠습니까? 이제 백내장 올똥말똥할 건데, 그 아들을 알아봐. 달려가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으로만 써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키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영혼이었던 거고,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참 우리 전사님이 성령님들을 참 잘 받아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뭐랬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십자가 죽으러 올게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비유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원래 자신의 것이었고 원래 자녀였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의 특징이죠. 원래 자신의 양이고 원래 자신의 드라크마고 원래 자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가서 잃어버려서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세리, 장녀, 죄인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녀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제가 말 안 했어요, 아직까지. 맏아들, 첫째가 일하고 들어왔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막 집이 북적북적해요. 같이 하인 보고, 야,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뛰어갔다 오니까, 주인님, 저기 둘째 아들님이 들어오셨는데 축하한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뭐라고? 내가 내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닭 한 마리도 안 잡더만은,
저 죄인,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죄인,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가, 야, 너는 내 옆에 있고 다 내낀 네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 쟤는 네 동생이고, 잃어버렸던 자녀가 지금 돌아온 거 아니냐? 내가 축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이거야, 한마디로. 그거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당신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은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99마리의 의인이 주님 앞에 오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오늘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세요. 어디에 있든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찾을 것이며 어느 자리에 있어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나가면 당신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도 찾으십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게 우리 들어가 있죠.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됐어요. 할렐루야. 이 앞에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칩시다. 요 다음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정했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원래 하나님에게 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좀 고전 영화 중에서 진짜 괜찮은 영화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0년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서요. 되게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 한마디로 라이언 집안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둘이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라이언이 남았어요. 엄마가 아들 셋만 있는 집인데 아들이 이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라이언을 구하라고 특수부대, 특전사 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10몇 명 되는 팀을. 그래서 막 전선을 막 지나가면서 이게 한두 명이 죽으면서 라이언을 찾아가요. 근데 이 라이언은 겁도 많으면서 안 가겠대. 나는 여기 싸우겠대. 그러니까 밑에 그 하사 중사가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지금 여기 몇 명이 죽었는데 왜 안 가? 이 밀러라는 대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싸우고 데리고 가자. 근데 막 독일군의 탱크와 막 이 포탄이 너무 이제 심하니까 막 몇 번 이기면서도 계속 한 명씩 죽으면서 후퇴를 해요. 밀러 대위도 총에 맞아요. 뭐 죽어가는데 자기의 사명은 라이언을 지키는 거니까 라이언은 저 뒤에 보냈어요. 그렇게 용기 있어 보이는 라이언은요 총 한 발 못 쏘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 저 뒤에. 그때 밀러는요 마지막 남은 이제 소총도 총알이 없고 이 권총을 탁 들고 이제 자기 이제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서 총을 쏴요. 팍 세 번째를 팍 쏘는데요. 이 진짜 극적이죠. 비행기에서 포탄이 떨어지면서 탱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연합군이 다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전세가 확 역전됐어요. 벌벌벌 떨고 있던 라이언이 이제 누구 앞에 오겠습니까? 죽어가는 밀러 대위 앞에 와요.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대위니 이러니까 이 밀러 대위가 뭐라냐? 유언을 남겨요. 꼭 살아 돌아가라. 꼭 살아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밀러 대위, 라이언이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들을 다 데리고 그
공동묘지에 온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다 묵상을 하면서 여기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그 모습에 자기 와이프 보고 내가 잘 살았냐? 아, 당신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잘 살았냐? 당신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잘 살았냐? 잘 살았다고 해달라. 왜?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때 예수님이 내 앞에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생각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안 달면 과연 저렇게 믿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나라도 제대로 믿자. 나라도 제대로 믿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성도들이 알아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도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세요. 네 번째, 그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며 인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자부심 느끼게 만들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믿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지만 나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문 안 품어보십니까? 아버지가 왜 아들을 안 찾아가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됐으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 원하세요. 동성연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동성연애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돌아서기를 바라라고 메시지는 하시지만 벌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죄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권세를 바꿔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린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사기친 사람이라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저 요새 잘하는 게요. 앞에서 탁 끼어들고 이러면은 에이 복 받아라. 잘합니다. 왜죠? 에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굳이 악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답답할 때 있어. 저 흥분하면 아주 다혈질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그렇게 자꾸 바뀌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마다들처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신앙인 되지 맙시다. 믿습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품었어요? 예수님이 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누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죠. 오늘 그런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중요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냥 억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넘어가며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